자,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장 1절 2절 말씀.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히브리서를 일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저께 주셔서 사실은 고린도서를 나갈까 했는데 히브리서로 바꿔주셔서 히브리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 1장 1절과 1장 2절의 제목은 말씀 첫날의 제목은 신실하신 아버지예요.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창조 안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일을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드론이니 스스로 가는 이렇게 자동차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획을 하는데 모든 것을 만들면 이 설계자가 있어요.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하늘하고 기차를 혼돈을 해서 가서 부딪히는 바람에 운전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를 형상을 가지고 형상으로 태어났으니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지만 히브리서 1장 3절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오해를 벗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늘 그렇게 배워왔죠.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라 신의 형상. 인간은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됐다. 그럼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에 형상은 신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다. 그걸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쨌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완성되어진 모습을 생각을 해요. 완성되어진 자동차나 완성되어진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계획한 것은 중간에 수정되고 반드시 마지막에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조를 통해서, 물리적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겠다라는 그 뜻을 세우는 순간에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왜곡되어지거나 지연되거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점이라고 하는, 결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것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의 과정과 창조의 완성까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뜻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이 설계자들이 머릿속에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뜻을 세우는 그 순간에 사실은 모든 것은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뜻을 설계하셨으면 그 뜻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 창조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가 반드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말이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1장 2절의 말씀은 그 아버지가 실제로 계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거쳐서 모든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하시는 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안식을 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신의 뜻 안에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아담의 타락조차도, 아담의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걸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 모든 것이 이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아버지도 일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함께 일하시고 성령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지만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 히브리 1장 1절을 보면, 그래서 그 2절까지가 바로 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본인이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언약하신 그 일은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맨 처음 선지자가 누굽니까? 맨 처음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0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거기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아비멜렉인가요? 누군가요? 그 왕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먼저 아버지가 말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내용적으로 보면 의미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이미 노아 그 전에 아담을 통해서부터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냐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아버지가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말씀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건 말세인데 말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2절을 통해서 말세가 언제냐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하는데 지금은 말세의 말세다. 말세 중에 말세인 거고 말세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말세다.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시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기,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이 완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속자로 세운다는 말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세계를 짓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우주, 이 세계를 짓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창조 목적은 물리적인 세계를 지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것. 그래서 여기 만유의 상속자라는 개념이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 만유의 상속자의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도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는 다 했지만 그게 다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미미한 부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신비한 의미가 여기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세요. 왕으로서 통치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도 역시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사나 생겨라 그러면 생기고 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력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미 완전히 부시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사망도 더 이상 그리고 사망과 같이 함께 있는 모든 그런 영혼의 고통, 이 삶의 인간이 지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십자가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다. 사탄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됐다는 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값을 다 치렀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값을 다 치렀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값을 다 치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천지를 이해하는 방식하고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서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자녀들로 완성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늘과 영적 의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본 존재의 연합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권세는 어떠한 존재도 건드릴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권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8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권세를 내게 줬으니까 그 권세대로 너희가 가서 행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28장 18절 권세를 내게 줬으니까 너희 가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탄이 이러면 내가 확 때려줄 테니까 너희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말이 아니라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가서 너희도 세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과 땅, 이 땅에서 일을 이룸으로써 하늘의 일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말이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이 말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우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라는 것은 다 주었다라는 거야. 다 주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기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뭐였다는 거예요? 상속했다는 거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만유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탄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니 당연히 이 만유라는 개념의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때 그냥 만유의 상속자, 온 우주의 상속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는 분리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냥 두려워서 신이구나 라고 피조물로서 경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피조물, 저기는 신, 그래서 내가 경배하면 나에게 뭔가 이렇게 화 안 내고 뭔가 좋은 거 좀 떡국물 좀 내려주고 그런 존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연합의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예요. 하나가 된 존재.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한 때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물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지 창조를 뜻하지만 그 천지 창조 자체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7공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1장 2절은 신실하신 아버지를 뜻하되 1장 1절은 언약의 약속을 뜻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뜻을 이루고 뜻을 세운 너희들을 나의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보내는 구약이 있고,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은 약속이란 뜻이거든. 과거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 거기서 구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 것과 지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구와 신이라고 그러냐? 그때 구와 신이라는 건 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뉴 약속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구약에서 구약으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약속이다 의미에서 이제 신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1절과 1장 2절은 성경 전체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약속을 하는 부분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형제라는 말 나왔죠 여기. 형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아닌 거예요. 유괴 형제가. 그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뜻이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단한 사례인데 여기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이런 하나님 창조의 완결자로서, 하나님 창조의 종국적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 구약 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문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절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그 아브라함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은요, 이게 선지자들을 통하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선지자들이 등장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처음 우리가 듣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있는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을 성립하시고 그걸 말씀을 해주셨다.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언약이 어디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다시 한번 번역을 해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땅의 흙으로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거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를 창조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걸 처음 아버지가 알려주셨을 때 제가 느꼈던 그 흥분은 아직도 그걸 다 온전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1장 1절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것이 1장 2절에서 창세기 2장 1절까지의 7일 창조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7일 할 때 일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변화. 무슨 변화? 예. 인간의 시간도 인간의 시간도 변화는 있죠. 변화는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의미 없는 변화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창조가 이루어져요. 창조가 더해져요. 새롭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차이야.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 그래서 창조의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새로워진 거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새로워진 거고 그게 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뭘 설계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새 것이 아니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변화시키는 것뿐이다라는 것이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은 먼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나갈 때 아버지의 시간을 거치면 그것이 그만큼 더 창조에 가까이 가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로움이 거기 더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 몸은 쇠하지만 시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진액이 마르지 않고 성령이 우리한테 끝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끝없이 더 창조되어진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1절 사이에 있는 말은 사실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것이지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장이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담을 거쳐서 우리 누구를 알아요? 노아를 알아요. 그죠? 아담과 노아까지는 실질적인 그 언약이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는 어저께 히브리서를 아버지가 하라고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한 건데 뭐냐? 그 노아까지 왜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노아에게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주시는 그 언약을 안 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만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셨어. 예. 그냥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셨어요. 노아에도 축복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들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언약이 나와요.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처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뭘 뜻한다고 했어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죠? 세례.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과거 옛자를 버려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복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복을 받아서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돼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복이 돼서 복을 줘요. 그리스도인은. 자, 여기 지금 한번 언약하셨고 13장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그 장사 지낸 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실질적인 의미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네? 읽어보세요 한번. 먼저 찾은 사람이. 네, 거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티끌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땅에 티끌 같게 하라. 그 별들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속.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네, 여기 이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아버지가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한 건데 그 자손을 여럿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맞아 읽어요? 곧 그리스도라. 네, 맞았어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지금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뒤에 뭐라고 써? 언제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이른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실제 이른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라면 그럼 뭐겠어요 이게? 네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땅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땅을 뜻하는 것이지 눈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해도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인데 티끌 같게 한다는 건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송이. 예, 그래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우리가 한 송이에 딸려서 여러 송이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올라가는 게 포도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은 하나인데
그리스도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 안에 티끌같이 많은 형제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3장에 있는데 두 군데가 더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 마지막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스스로 맹세하신대요. 이거보다 더 큰 맹세가 있어요? 맹세는 원래 더 큰 자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맹세를 하는 건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꼭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내 씨가 누군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이삭으로부터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내 씨라는 말이 이삭이라는 말도 되는 거야. 그죠? 아버지는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틀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적용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불어났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몇백만이 돼서 나왔죠. 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음 선지자 아들인 이삭에게 또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 그걸 그대로 신실하시게 아버지가 이삭에게 넘겨줘요.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동일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삭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를 전체를 이해하고 읽어야 이 말이 그렇게 들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삭의 부분만 이렇게 읽다가 이삭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 않냐. 이삭도 복을 받았고 얼마나 잘 살았냐. 부족 족장으로 부도 많았고 그 밑에 시종도 많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세상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말씀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 줬던 그 말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당연히 야곱에게 줘요.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이건 지금 야곱이 그 에서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과정에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부분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여기도 또 티끌 같은 말 나오잖아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이 땅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지금 이 말을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네가 누워있는 땅이 어디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 누워있잖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너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준다. 내 자손이 우리가 낳는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엘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으면 즉 말씀 진리를 전달해줘서 낳는 그들에게 준다는 얘기. 천국은.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티끌처럼 많이 있어요. 요즘엔 별로 없지만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모아두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거거든.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실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거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게 그 뜻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산다. 그래서 내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로부터 나온다.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허물을 완전히 벗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절대 너 떠나지 않아. 예, 절대 떠나지 않아.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예요? 네가 날 떠나지 않는 한이에요. 네가 날 떠나. 나는 강제로 널 잡진 않아. 하지만 네가 날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널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 야곱으로 내려가서 쭉 가다가 이제 가장 위대한 그 총리가 누구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요셉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요셉. 그런데 요셉이 아니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유다에게로 가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로 안 가고 유다에게로 가. 왜 요셉에게로 안 가고 유다에게로 갈까요? 왜 요셉에게로 안 가고 유다에게로 가냐면 요셉은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살고 간 존재예요. 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축복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그건 별도의 존재. 요셉은 요셉은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그 삶을 부분적으로 이제 차곡차곡 해석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정직이에요. 별정직이고 이쪽의 계보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은 유다로 넘어가요. 4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49장 8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야,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 헷갈려하고 사실 안 건드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그건 이제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보이는 거면 다 모순되니까. 며느리 다말하고 간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진짜 해야 될 축복을 유다에게 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된대. 찬송.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누구를 마치 예표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이기 때문에 넌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도 받는 반면에 또 유다라는 존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죠? 직접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하고는 달라. 아시겠어요?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구약에서 살아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러지 않아. 또 그렇다고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거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렇게 하나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요셉은 빠지고 유다가 찬송이 되고, 왜 찬송이 되냐면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는 것은 실제로 누가 꾼 꿈이냐면 요셉이 꾼 꿈이야. 요셉이 꾼 꿈인데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실제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실제가. 그러니까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 네 원수가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 그럼 네 손이라고 할 때 너라는 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요셉의 예언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사자 새끼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로 대변되는 건 누구예요? 사자라는 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희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 사자거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왕위를 뜻하는 거야. 왕위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영어로는 셉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규라는 말이 사실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뜻하기도 해요. 왕위라는 그 위치를 뜻하기도 하고, 규라는 말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뜻하기도 해요. 다른 말로는 홀이라는 단어도 써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실로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그 NIV를 보거나 아니면 그 킹제임스를 봐도 뭐라고 써있냐면 until he라는 단어만 써요. he comes라는 단어예요. 그가 오시기까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to whom, 그에게 이것이 속한, 그 규가 속한, 규를 가지고 있는 그가 올 때까지 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맞아.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근데 한글로 실로라는 말은, 여기 실로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실로라는 뜻이, 실로는 히브리 말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또는 안식이라는 뜻이야. 그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안식을 주는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유다의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죠? 남유다의 그 계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은 맞아. 예. 그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에 공부할 때 봤지만 그 왕이 바뀔 때 막 반역하고 막 이놈 저놈 막 됐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거든. 계속 그 씨가 이어졌어요. 그 씨가 한 번 잘못된 번 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그 유다의 씨로 계속 이어지도록 아버지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야, 우리가 그 새끼 나귀, 별 볼 없는 나귀가 되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안고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메어 놓으시는 거야. 예. 그의 암나귀 새끼, 이게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나귀라고 얘기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뜻하는 거고. 예? 예수의 보혈. 네? 네,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지금 전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여러분, 여기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금방 지나가요.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에서 유다까지 예언이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6장 6절에 그 6월절 이제 사건이 있을 때 6장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신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약속인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약속을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시내산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 그때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반복돼요. 그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되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가서 전해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온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적 민족이 선택된 유일한 서민이다 얘기하는데 이때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나라의 영적 이스라엘 뜻하는 거야.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나라, 거룩한 나라.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룩한 나라, 베드로가 얘기한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게 바로 이걸 뜻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예? 예.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고 시내산에서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그 레위기에 넘어가면 레위기 29장 13절에서 15절 사이 보면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언약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라. 여기 또 나오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합니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가면 또 같은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루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 언약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인류 구원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 이제 국가로 가면은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와서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그게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에 그 7장 12절에서 16절 부분에 보면 그 솔로몬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씨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 영원히.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16절 끝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같은 약속을 솔로몬에게도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예레미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똑같은 언약을 또 예레미야에게 하시고, 에스겔에게서도 하고, 에스겔 11장 19절에 봐도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을 또 하시고, 스가랴 8장 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도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아버지의 언약이 이방으로 완전히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고, 자 마지막 구절 하나만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라는 걸 뜻하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를 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는 말씀을 변화하신 적이 없고 약속하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모든 말씀이 다, 심지어 그 모든 기적들, 표적들이 전부 다 십자가, 구원, 부활,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 1장 2절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만유의 권세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러시구나, 이렇게 옛날 책 읽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신데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런 예배, 이 예배 하나가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지금 3절에서 결국은 이뤄내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창조하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재밌는 게임 하면은 뭐 한없이 하고, 저 옛날에 축구를 좋아했는데 토요일에 하루 종일 볼을 차고 뛰어도 지루하지가 않아.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이 몸의 즐거움, 이 썩어질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냥 뭐 매일매일 새롭게 놀아도 지치지 않고 노는 게 이 육체야.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그러한 욕망을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때로는 거기에 지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몸부림치고 붙잡고 일어나서 조는 내 몸을 이렇게 꼬집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 진짜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 계시고 내 자신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내 안에서 정말 믿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받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 한 번도 세상에 이런 책을 누가 쓰나,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책을 적지 않게 읽어봤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보면 성경을 읽고 나서 바라보니까 정말 정말 저 제 방에 책장에 책이 아직도 많이 꽂혀 있는데 지금 한참 버렸어요. 반 이상 버렸어 나. 저것도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혹시 가끔 참고할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책 하나 이외에는 보고 싶은 책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이것을 뜻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느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왜 믿는가라는 그 질문부터 다시 새롭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믿는가?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살아 움직여서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이루어 계신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믿음 안에서 늘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아버지 구약에서 아버지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먼지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때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버지 홀로 뜻을 세우시고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언약을 하신 그 언약과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또 언약을 하시고 아버지 선지자를 세우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나의 아들로 만들겠다.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제발 나의 축복을 받아들여 다오라고 아버지여 간절히 외치신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소리를 아버지여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비교하고 여기 또 나왔고 여기 또 나왔고 맞구나 같다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의 그 높고 깊고 넓고 긴 아버지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그 창조의 그 역사의 아름다운 그 깊이를 신비를 아버지여 저희들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 그 창조의 과정 속에 선택된 존재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형제로 함께 동거한다라는 그 엄청난 진리를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감사하고 아버지 그게 혹시 확실한데 아버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고 아버지 더 이상 부족한 게 뭐 있고 아버지 더 이상 불평할 게 뭐 있고 아버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되어져 가는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여 우리가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었사온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샘솟듯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끊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